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날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내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임양수 목사님이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와 그 설렘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지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인데 27절부터 30절 말씀 이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삶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은 누구이고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짙어지게 됩니다. 진지해지는 삶의 질문들은 청년이 되어도 또 어른이 되어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심오해지고 더 어려워져서 때론 삶에 대한 그 질문들이 미궁에 빠져 방황하기도 하고 삶의 결론을 허탈함과 공허함 또는 후회로 매듭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혹시 자녀들로부터 왜 살아요? 라고 하는 비슷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로부터 받아본 적은 없어도 스스로 삶의 이유에 대한 질문은 많이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왜 살지? 라는 쉽지 않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아이랑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월에서 32개월에 해당하는 아이와 엄마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뭘 배우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참 많은 것을 그곳에서 아이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어리면 어릴수록 좋지 않습니까? 배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신비로움을 가르쳐 줄까 하다가 원불 광장에 작은 아이랑 가든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튤립이랑 상추 모종과 바질, 씨를 아이랑 시작하는 첫날에 함께 심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상추에 물을 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돌봄과 기도 덕분에 상추는 배추처럼 자라고 있고 바질도 수북이 싹을 틔웠습니다. 사진 보셨죠? 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한참 튤립꽃이 예쁘게 피었을 그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꽃 몽우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하루하루 꽃 몽우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왜 이렇게 이쁘지? 아, 참 신비롭다, 아름답다.
한참을 그곳에 머물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대견해서 칭찬도 해주고 와 이렇게 감탄도 했습니다. 근데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튤립을 만드셨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꽃을 피워내기 위함이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튤립은 이런 꽃을 피워낼지 알았을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피어낸 꽃을 보면서 가장 기뻐한 것은 아마 튤립 자신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튤립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문득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 속에 담긴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그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또 살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혼자 보시기에 아까울 만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고귀했던 것입니다.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꽃을 보면서 좋지 않니? 아름답지 않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생명들을 보면서 기쁘지 않니?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너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생명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신비로운지를 너의 삶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알고 보고 발견하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네가 직접 경험해 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만 보더라도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26절에도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전체에서 사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고 또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해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또 전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간증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옴을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 여기고 내 몸에서 그분이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벅차서 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곧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사는 일도 또 죽는 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머리로는 이 말씀을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삶의 현실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샘이다. 그 기쁨의 샘을 맛보고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 20번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 안에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새벽 예배 때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세례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곧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실제 나의 신분을 나타내고 나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그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곧 로마서 6장 말씀에 의하면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부터 주님으로 곧 주님이 바뀌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말하는데 이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위한 삶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동시에 내 삶의 목적도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친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의 주인도 내 삶의 목적도 바꿔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허락해 주신 특권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믿음과 고난, 여러분 믿음과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특권 같은데 고난도 특권 맞습니까? 먼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 말씀처럼 그분의 모든 율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를 찾고 주께 구하고 주께 두드리라 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바라고 견디고 소망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사건도 은혜에 의한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믿음이며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 또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제를 살았고 또 오늘을 살며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도 특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해서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은 일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곧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며 온갖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의 매를 견디셨고 참으셨고 죽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나를 위해 친히 죄의 짐을 짊어주신 것, 나를 위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것,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 그분은요 인간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사실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 가사는 저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시적인 가사로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빛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조금 경험하다 보니 그 고백은 그냥 찬양의 가사, 어떤 은유, 어떤 시적인 비유가 아닌, 어떤 뻥이 아닌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을 아주 강하게 경험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함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니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도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할 대상, 사랑할 가족, 사랑할 공동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곳, 그 대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역시 기쁨이 되고 그 고난 역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며 주신 율법의 대강령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또는 종속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둘이 대등한 지위에 가졌을 때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쪽이 열등하거나 종속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두 인격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깊은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자고, 믿음을 나누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그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을 성장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가르쳐 주셨고, 광야에서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고, 하지만 그 무지한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다시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광야 생활은, 포로 생활은 우리에게 특권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잘 자랄 거라는 믿음으로 키운 상추가 잘 자라면 기쁨입니다. 혹시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기다려, 엎드려, 먹어 라는 말을 알아듣고 나를 좋아해 준다면 이 또한 기쁩니다. 생명의 신비로 꽉 찬 어린아이가 방긋 웃어주고 말을 하고 기던 아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 달려와 준다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큰 기쁨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깊은 대화가 되는 그 친밀함이 있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생겼기에 이 또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막힌 담이 없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다면 이 땅의 힘든 고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교제는 어떨까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는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더 큰 느낌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금멸육관 쓰고 나 찬송할 만이 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샘물, 그 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그 안에 살며 그것을 누리며 또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목마른 이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삶과 죽음, 사는 것, 죽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 샘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를 위한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주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또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셨으니 주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또 나누고 싶으셨던 그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고 누리고 나누고 또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옵고, 차고도 넘치는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전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물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